오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무언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행복은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풍성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1968년 가을 기준으로요, 80kg 쌀한가마니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당이 120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쌀 한 가마니를 못 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만 일해도 20kg짜리 쌀 한 포대면 다 삽니다. 풍성해졌습니다. 행복해지셨습니까?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생명력 없는 풍성함은요, 가짜입니다. 앞에 꽃꽂이 되어 있는데요, 꽃꽂이 참 이뻐요. 해바라기가 활짝 풍성하게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꽃꽂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일 후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꽃꽂이보다 차라리 앙상한 겨울나무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겨울나무요, 아무것도 없어요. 꽃은커녕 잎도 하나도 없어요. 겨울나무에게 꽃도 잎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요. 겨울만 지나면 돼요. 꽃꽂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가지만 나무는요, 겨울이 지날수록 살아납니다. 겨울이라는 시간만 지나고 나면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꽃꽂이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겨울나무처럼 지금 내가 좀 앙상해도 돼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인생의 시즌이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잎이 떨어졌다고 우리 죽은 거 아닙니다. 한풀 꺾였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생명력만 붙드세요.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도요, 생명력 붙들러 나와야 돼요. 풍성한 교제 이전에 생명력 있는 말씀 붙들러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내 인생 풍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제목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죽은 기도예요. 겨울나무인데 잎이 무성하면요, 수분이 다 빼앗기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겨울나무는 잎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만 잘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생명력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력은요, 견디는 힘이 있어요. 죽은 고래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만 살아있는 고등어는 파도를 거슬러 헤엄쳐 갑니다. 파도와 물살을 견디고 버팁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풀 한 뿌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태풍도 견딥니다. 생명력이 견디는 힘입니다. 그 행복은요,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견디는 힘에 행복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행복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보고 팔씨름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져줘요. 이기는 아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빠가 져줘요. 웃는 사람들이 남편 알겠어요. 져주세요. 아빠가 져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제 축구하러 가는데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근육통 있고 막 관절통 있고 쫄뚝쫄뚝 절면서도 승리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명품 좋아하고 동창회 가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사람은 이겨야 행복함을 느끼는데 내가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걸라도 이기는 기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김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견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 왜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가장 추운 1월에 야외에서 잠을 자고 훈련을 해요. 왜 하필 추울 때 해요? 추울 때라
그 훈련은요, 뭘 단련시키는 훈련 아닙니다. 적응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적응력, 한마디로 견디는 힘이죠. 견디는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 있어요. 이병 10명이랑 병장 1명을 안 바꾼다 그래요. 이병보다 병장이 더 쓸만한 이유는요, 견디는 힘이 생겨서 그래요. 근육질의 이병보다 말라 빠진 병장, 지방덩어리 병장이 더 강해요. 견디는 힘이 있거든요. 성도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요,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견딤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보세요. 삶이 점점 꼬여갑니다. 종살이를 버텼더니 감옥살이가 옵니다. 돈에 팔려가서 억울함을 견뎠더니 강간 미수라는 억울한 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건요, 그 시절을 다 견딘 이후입니다. 견딤이 없으면 총리도 없습니다. 노아의 배는요, 견딤의 배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을 120년이라고 해요. 120년이면요, 배를 만든 첫날부터 나무를 베서 쓰다가 다시 나무를 심어도 100년 된 나무를 다시 키워서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랜 견딤의 시간이죠. 왜 견딤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견딤의 시간이 단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견디면서 요셉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 입고 어리광 부리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깊어졌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자신의 사명이 더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견딤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단단해지는 견딤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견딤의 시간은요, 부서지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실패하는 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견딤의 시간일수록 허리를 펴시고요, 어깨도 펴시고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해도 좀 당당하시고 내 실패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변신하는 과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성도는 그래도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생명력이잖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거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생명력 때문에 물질의 폭풍이 좀 와도 견디고요. 믿음 때문에 관계에서 겨울이 좀 와도 견디고요. 믿음 때문에 건강에서 풍랑이 한번 세게 쳐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은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합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서 견딥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구워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고 뭐가 달라지냐고. 제일 쓸데없는 게 신앙이고 제일 쓸모없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당시 사람들도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당장 나라가 멸망하는 소식이 슬프고 눈앞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다 그러는데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진 그 기쁨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눈앞에 풍성함에 속아서 내 속에 생명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혀가요. 뭐 스월처럼 그러는데 이게 끝없는 구멍 같은 거예요. 계속 넓혀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력이 없어서 공허한데 더 가지면 그거 채워줄 줄 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쁘게 꽃꽃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15일 후에는 없어집니다. 시듭니다. 살려보려고 물 붓고 살려보려고 거름 주면 더 잘 썩습니다. 뿌리가 내려야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엉뚱한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평화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교회에 충성 봉사했지만 정작 쌀 한 톨도 그 돈도 입금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력서에 스펙 한 줄로 그거 못 쓰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공한 이력서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다 가진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입술, 진짜 기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하박국처럼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속삭이거든요. 야, 믿음 그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안 넘어가려면요 우리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명하게 알수록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견딜 힘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명한 삶이 되고 힘 있는 삶이 되거든요. 왜 믿음이 견딤이 됩니까? 첫 번째, 믿음은요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거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보세요. 굉장히 강해요. 군사력도 뛰어나고 연전연승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죠. 주위에 보면 부럽다, 잘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잔고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어요. 월세는 밀리고요. 거기다가 계약금까지 올려달라 그러네요. 몸이 아프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1년 후에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멸망될 줄 알았는데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나중에.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나중에. 땅을 주겠다. 나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듣고 눈을 딱 떴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은 달라지지 않는데 미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실 것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일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사람은요 내일이 있으면 견딥니다. 지난 6월 2일인데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맞는데 6월 2일이면 토요일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일도 이 삶이 안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생겨버릴 거예요. 내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 모세 찾아와가지고 하신 게요, 내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매일 똑같이 양을 돌보며 미디안 광야를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앞으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도 내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요, 나이를 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고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후 대책은요, 건강이 아니고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돈 되는 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도움되는 거. 그래서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게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내일에 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오늘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거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실 미래입니다. 믿음은 이 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요, 견디지 못해요. 6개월 훈련 제 군에 있을 때 받아봤거든요. 줄 같은 거 타고 가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밑을 보지 마라. 발밑을 보지 마라. 내 발밑만 보면요, 더 무서워져요. 상황만 보면요, 무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던 사람이 내일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도 상황만 보세요. 떨기나무 왔을 때요, 나이가 80세거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커서 뭐가 되려나, 앞으로 어쩌려나, 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은 왜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답답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사랑도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상황만 보면 못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달라지지 않거든요. 경험하셨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투, 똑같은 대화 내용, 싸우는 종목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어쩜 그런 신실하게 똑같은 걸로 싸우는지. 믿음은요, 그런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 미래, 그거 보는 거예요. 주실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에 집중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 시선이 달라질 수 있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그래요. 야, 너 현실 봐. 넌 안 돼. 어제도 안 됐는데 뭐 네가 뭘 하겠다고.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을 인정해. 이게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현실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75세의 아이 없는 부부로 보지 않았고요, 100세의 이삭을 낳을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약속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잡았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낳는 어부, 이게 예수님이 보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물고기 낳는 사람이냐? 아니, 내가 보기에 너는 사람 낳는 어부다. 이 약속 붙들고 그는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신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헬렌 켈러에게 메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니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가졌으나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성도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 늘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 안 될 거야.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내일도 그럴 건데? 자꾸
그거 보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으로 나를 보면요, 약속도 축복이지만 명령도 축복이에요. 정직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정직하라고요? 난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에게 함부로 유혹하지 마. 왜? 난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룩하라. 아, 나보고 거룩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약속도 축복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명령도 축복으로 붙잡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아, 내가 용서가 가능하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미움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우리 정결 수련회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축복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명수는 오래 참고 명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선복이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자기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이후에 돌아올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몸이 좀 아프고 현실은 견딜 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견딜 힘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소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관계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의 삶을 보면요, 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이게 술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유하다, 부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의 욕심대로 넓히고 족한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더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눌러요. 다른 사람 거 다 빼앗고 살아요. 그러면 넘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꿈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장, 꿈에도 소원은 건물, 이거예요. 더 가지는 거예요. 내가 통장만 제대로 준비되면 되겠다, 부동산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꿈이에요. 청소년 청년들 꿈 물어보면 말하죠. 저 꿈은 건물주입니다. 전부 그거예요. 바벨론 영성이죠. 소유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소유로 살면요, 나는 가졌는데 너는 못 가졌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쟤는 저만큼 가졌네.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세계 최대 쇼핑몰, 뭐 세계 최대 높은 건물 막 그러고 생기죠. 그리고 그 세계 최대는요, 매년 갱신됩니다. 두바이에 의해서. 그 기록은요, 3개월마다 갱신된대요. 그러니까 두바이 가시면 이렇게 그 가이드 해야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호텔은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만요. 3개월짜리 시한부 기쁨이라는 거예요. 소유로 살면 시한부 기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교할 때 누린 기쁨은요, 비교당하면서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삶은요,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가지는 게 행복인데 그거 못 가지니까 힘들고 불행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소유로 살던 삶이 관계로 살면 달라집니다. 관계는요, 소유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괜찮아요. 아니, 소유가 없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느꼈습니까? 돈 많을 때가 아니고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그때 사랑을 더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와 소유로 묶여있지 않고 관계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관계에 묶여있으니까 아들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관계는요, 개입을 허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배에 어려우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야죠. 이게 관계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잖아요. 왜 우리에게 순종을
무엇이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요,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 보세요. 많이 가지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백전백승, 승승장구, 파죽지세,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불어온 전쟁의 동풍이 지금 남유다까지 휩쓸어서 공격하고 있어요. 반면 남유다 모습은요, 의기소침, 전전긍긍, 사면초가, 어찌할까를 몰라가지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하늘만 보고 한숨만 쉬고. 신앙생활 언제 재밌어요? 한 번 순종했더니 기도가 응답되고, 한 번 헌신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 승승장구할 때죠. 막 소유가 늘어날 때예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이스라엘 같을 때가 더 많죠. 정직을 지켰더니 손해가 찾아오고, 거룩을 지켰더니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재미도 없고 헌신하는 맛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성공하고 잘나가는 바벨론이 부러워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교회 안 다니면서 노후대책 잘한 동창생이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러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게 보일 때예요. 내 것이 가치 없게 보이면요, 남의 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눈치 보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믿음의 가치를 알면 세상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가치가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만부석택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 거짓이 녹슬어버렸고 내 욕심이 무디어져서 더 이상 다른 건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굳어버린 망부석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경남 치술령에 보면요, 망부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신라시대의 박재상 부인 이야기인데요. 신라시대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당시는 외 나라겠죠. 외에 잡혀있던 일본 신라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박재상이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재상의 아내는요,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날 밝을 때는 대마도까지 보이는 치술령에서 거기서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올까 서성이고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부석이거든요.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만부석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기대할 거야.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을 향해 굳어버린 거죠. 욕심의 망부석, 미련과 욕심이 남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망부석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승승장구,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시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망부석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망부석이 되어 빛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 그게 망부석이죠. 기도 한 번 한다고 달라지던가요? 일주일 기도한다고 달라지던가요? 달라지도록 기도하다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하던가요? 한 번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사랑하다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만 먹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견딤이라고 했습니까?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약속,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고 약하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할 때 더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그 책에요, 그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십만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소비로 그슬러 놓았고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모두 쫓아냈어도,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봄은 어디에서도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푸른 봄빛의 색깔은 돋고요, 시멘트 벽 사이에서도 민들레가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생명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